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포로 귀환기의 책을 봅니다. 포로 귀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시리아한테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하죠. 같은 나라죠. 바벨론한테 멸망했었죠. 그리고 586년, 722년,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멸망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퀴노스라고 하는 대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고레스 들어왔을 때가 539년 정도이고요. 539년에 들어와서 538년 정도에 칙령을 내려요. 칙령이나 명령 거죠. 왕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의 명령을 내려서 명령의 내용은 뭐냐? 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만 정복하고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린다. 몇십 개의 나라들을 무너뜨렸고, 그 나라를 무너뜨릴 때마다 포로를 잡아보게, 그리고 때로는 보내서 혼혈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여러 민족들을 여기서 다 자기 민족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민족으로 돌려보내서 탕평책을 쓰는 거죠. 탕평책을.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발견된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아랍 민족도 돌려보내고 이런 블레셋 민족들도 돌려보내고 이런 돌려보낸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포로가 귀환한 거죠. 그때 포로 귀환했을 때 지도자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명은 총독 술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 이 두 사람이 돌아옵니다. 연도로 얘기하면 538년 정도 되겠죠? 538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538년에 칙령이 나서 준비하고 가고 그랬으니까 537년. 이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나서 약 79년, 80년 정도 후에 497년인가요? 497년, 458년? 숫자를 공부 못하는 거 아니죠? 숫자를 못 외워요.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약 한 79년, 80년 정도 된 거죠. 약 80년 후에 그때 2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또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444년, 약 한 10몇 년 후에 대표가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처음에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와서 이들의 사명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 와서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들이. 물론 거기에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포로 안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식민지에다가 더군다나 이들이 바벨론에서 계속 여전히 생각했던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대단히 강했죠. 우리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회복하는 증거로 자신들의 나라에 왔을 때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중단이 돼요. 주변 국가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들이 포로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거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서울 같은 데서 수도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민족들을 좀 이따 에스라에서 보겠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민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한 민족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7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먼저 망했죠. 722년 망했고 남았고 그리고 그 후에 70년 지났고 이러면서 12지파는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여기다 건설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미 남이 나라예요. 남이 땅. 사마리아라고 하는 다른, 물론 같은 민족이지만 이미 혼혈이 돼서 자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다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방 민족이다.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이들이 상소를 합니다. 에스라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페르시아의 왕들한테 상소를 해요. 뭐라고 상소하냐면 이들은 옛날부터 자기 나라 생기고 성벽 생기고 하면 자기 신을 섬기던 민족이다. 그래서 성전 짓고 나라 틀 세우면 배신하니까 배신할 거다. 그러니 이거 허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배워준 거죠. 근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왕들이 듣고 중단을 시킵니다. 듣고 보니 그렇다. 그 기간이 15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이 중단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중단된 기간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성전을 기초만 놨었어요. 2년 만에 기초를 놨었는데 기초 놓고서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가 됐죠. 성전 터가. 그러니까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학계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 80에서 90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한 30세 정도 된 젊은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 재건하자.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도 성전 재건하자 그랬더니 자기 집이나 짓고 있고 이런저런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냐. 힘내라.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을 지어냅니다. 이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에스라가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들어와서 에스라의 사명은 뭐냐? 신앙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신앙개혁.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잘못되어 있는 혼합주의로 되어 있고 혹은 이원론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신앙에 대개 그 원인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제사장이고 방백들이고 그런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혼합주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대격하고 그게 에스라의 기록이고요. 그게 에스라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에스라가 와서 뭔가 일을 하는데 외부의 침입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는 않은 거죠. 이들뿐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모압과 이런 사람들이 불안하죠. 이쪽에 블레셋이나 그런 사람들도 위에 아랍이나 여기 에돔이나 그렇죠. 이 나라가 쓰면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놨던 어떤 성벽 같은 게 무너지는 흩어져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의 측근으로 있다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원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방비하고 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게 이제 포로 이후에 그래서 여기 보면 포로 이후의 책들 에스라,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는 느헤미야서 13장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신앙개혁과 정치적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타락하고 혼합주의로 또 혹은 이원론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놓는 그리고 이제 암흑기로 가는 거죠. 신구약의 암흑기로 가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에스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다 한 겁니다. 그 에스라, 학계, 스가랴하고 기본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갑니다. 에스라서의 기본 내용.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 대한 평은 7장 12절이 잘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라를 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7장 11절 12절 11절 12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에스라에 대한 평입니다. 학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라는 것이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율법학자, 율법학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말로 하면 랍비입니다. 랍비. 신약성경에 랍비어 이렇게 써요. 랍비. 그 사람들이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걸 연구하고 조사하고 모으고.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선지서들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현저를 위로해주고 한 다음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 깨닫게 하니 그들의 마음이 뜨끈뜨끈하여 뭐 눈이 밝아 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시편, 선지서 이 다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언제 뭐하냐? 바벨론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은 겁니다. 율법학자, 제사장. 또 더군다나 6절 보세요. 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뒷부분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되어 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게 에스라에 대한 평입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무슨 얘기냐면 왕이 에스라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 저 이방에서 잡혀온 사람의 2세대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1세대가 아니라 1.5세인 거죠. 1.5세.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거기서 자라서 이런저런 고생도 했겠죠. 그리고 국가적인 일을 하는데 왕이 신뢰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왕이 다 주는 거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이쯤 되면 니에미아는 그렇지만 그냥 페르시아에 있어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 험한 땅에 생각해도 이 조그만 나라에 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것도 나눠져가지고 폐허가 돼 있고 그 여러 외부인 침입과 여러 가지 공격과 압박과 내부적인 분란과 이런 나라에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만하지만 옛날에 6.25전쟁 이후에 이 폐허가 된 곳에 뭐 70만 국 끝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어디 이렇게 유배한 같은 사람이 혹은 뭐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이민 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그 다음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 나라에서 쓸만한 인재가 됐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올 마음이 나겠냐? 안 들죠. 지금 가도 안 돌아오려고 하는데 지금 가도 안 돌아오려고 해요. 지금도 다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대대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가족 이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는 시대거든요. 어려운 일이죠. 에스라가 훌륭하다, 니에미아가 훌륭하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룻기 기억해 보세요. 룻기 흉년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 나니까 짐 싸가고 다 팔고 아들내미를 걷어서 딴 나라로 가서 모압 지방 가서 살더라. 이게 보통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대더라. 내가 가야 된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대더라. 내가 가야 된다. 이게 이런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여기 이제 에스라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인도하사 이런 표현을 뭐 여러 번 써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키사 여호와의 손이 있는데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에스라 같은 삶의 자세. 어제도 우리가 한국교회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제일 문제는 맨 마지막에 그 어떤 청년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또 안주하더라는 거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안주하더라.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책의 결론도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불만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고 어려운 쪽에 새로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기반에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근데 그건 뭐냐면 나는 좀 불편하지 않고 좋은 일도 좋은 일대로 하고 나는 불편하지 않고 근데 그런 정도 상황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라처럼 페르시아에서 조금 도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불편을 감수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 정도 가고요. 예. 나머지 배경들 다 얘기해 드렸고요. 자, 에스라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1장 2절 1절 2절을 보면 3절 4절까지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자,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표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고레스가 무슨 선지자 같죠? 네. 이 이방 왕인데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표현으로는 지금은 뭐 성령을 받았다 혹은 뭐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런 건데 당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방 왕도 비록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방 왕은 이방 신이 세운 게 아니고 이방 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왕도 서로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에스라 1장 1절을 이대로 두고요. 역대하 36장 22, 23절을 보세요. 역대하 36장. 뭐 한 두 장 뒤로 넘기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똑같죠? 지금 에스라 1장 1절이랑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그렇게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까지 사실은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하죠? 여기 보세요. 지금 역대기서를 마치는 그 글이 에스라서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뭐가 좀 짚히는 게 있으세요? 이렇게 봅니다. 저자가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역대기서는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이어지는 책이다. 이어지는 책이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는 같은 책이에요.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 권. 하나의 두루마리.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하나의 두루마리입니다. 이거를 두 개로 나눈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본들에 보면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2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400년 정도 그 어간에 이걸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뭐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눴냐면 저자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가. 에스라서에서는 나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1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실제 이후에 그건 에스라인 것으로 보여요. 그 글의 저자가 에스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도 나로,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개가 저자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내용은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의 차이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열왕기는 쉽게 얘기하면 야사입니다. 야사. 이거는 정사예요. 정사라고 그러면 누구의 정사냐면 유대인들의 정사입니다. 유대인들. 이들이 포로로 돌아왔어요. 여기서부터 정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의 역사가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런데 여기를 고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여기는 이방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혈통과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언제로 회복돼야 되냐? 남유다의 대표적인 위대한 왕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것도 지금은 옛날에 여기까지, 단에서 유프라테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굽 시내까지 이 다 우리 땅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우리 땅이었다. 여기까지. 이걸 다 회복하는 게 자신들의 영토적 회복이고, 정치적 회복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성전 중심적이고, 중앙 성전 중심적이고, 그리고 여러 체계들을 통해서 지파별로 이렇게 단일화하는 그런 형식의 국가를 지향하죠. 그것을 기록한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쭉 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갈라진 다음에 르호보암으로부터 해서 유대의 왕들을 쭉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에스라를 결정합니다. 열왕기서는 그렇지 않죠?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부터 남유다 이야기를 쭉 해서 남유다의 멸망까지 기록을 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가.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나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는 정권을 잡은 사람만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죠? 지난 10년, 15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 아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5.16이 혁명이지? 5.16이 누가 그러냐? 그러니까 세계사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누구시냐고. 5.16은 군사 쿠데타야. 제가 군사 쿠데타다. 그거는 군인들이 정당한 권한이 없이 나라를 뺏은 것이고, 그 이후에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게 됐어도 그 자체는 군사 쿠데타다. 5.18을 무슨 뭐라고 얘기해? 5.18 폭동이라고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그날 26년이라는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봤어요. 예선이가 왜요, 목사님? 예선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재해석하는 것이죠. 역사는 가진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정사라는 거예요. 역대기서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다윗도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했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바세바를 보냈고 이런저런 아들들의 스토파가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대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역대기서만 보면 다윗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흠도 없습니다. 역대기서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 그것이 여러분 공도 있고 과도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잘 보도록,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과도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과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이고 잘못이고 그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66권을 만들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옳은 것을 옳은 일로 행하도록 하고, 그러나 때때로 인간들이 실수할 때 돌이키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심판도 하고 저주도 하고 징계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했는데 저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식에 누가 아는 후배가 국회의원이라 저한테 거기에 참여를 하라고 했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됐다. 내가 그 자리에 갈 건 아니고, 목사가 거기 가서 앉아있을 건 아니고, 내가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돕기도 하겠지만, 그 자리에 가서 목사가 앉아있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집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 왜 안 갔어? 그래서 목사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너네들은 기회가 되면 가라. 아빠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해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미래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미화시키려고 해서 미래를 망가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소중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왜 불편하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꾸 보려고 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이해하려고 하려면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내게 지적하는 것들, 내가 달라져야 될 것들을 비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좋은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1장 1절을 얘기하다가 지금 1, 2절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라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저자가 누군가도 뭐냐? 대체로 에스라로 보는 겁니다. 역대기도 그렇고 에스라서도 그렇고 에스라로 보는 거고 에스라가 아주 꼼꼼해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역대기서도 그렇고 그런 역사적 학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로잡혀온 백성이 돌아왔는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이렇게 표현돼요. 4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니까 유다 총독 세스바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스바살은 요 1장에만 있고요. 뒤에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 누구냐? 그리고 뒤에 있는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어떤 관계냐? 그래서 손자일 것이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둘 다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고 스룹바벨이 중간에 다시 그 세스바살이 죽은 이후에 일을 맡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같은 사람이다.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 표현이고 스룹바벨은 이 유대식 이름 표현이다. 저는 후자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꼭 틀리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요. 1차 포로 교환의 인구가 2장 6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64절, 67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1차 포로 교환한 사람들은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건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2차 포로 교환, 3차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의 이 기록 방식이 아주 꼼꼼합니다. 노비도 있었고요.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43절에 느드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드님. 43절에 보세요. 느드님. 느드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느드님의 사람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 뒤에도 나옵니다. 8장 20절 한번 보세요. 8장 20절. 8장 20절은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느드님 사람들 일부러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런 장면이 있는데 8장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부는 220명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드님 사람들을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여러분 느드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주어진 자 말뜻 자체가. 그런데 느드님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기타 뭐 노래하는 사람이나 뭐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 느드님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드님 사람들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보냐면 되게 기본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 그 사사기에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가 아니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서 맞죠? 그 기본 사람들이 와서 항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노예로 삼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성전 노예로 사용했고 그런 사람들을 이 출애굽 그러니까 포로 잡혀갈 때도 일부 잡혀가고 또 이 안에서도 이랬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이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 사람들을 기록을 합니다. 느드님 사람들이 가족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들도 에스라 같은 사람이 귀하게 여겼고 이들도 돌아올 때 또 기꺼이 돌아와서 자기 좋은 일들을 하고 그래서 역사 속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드림 사람들을 이렇게 잘 연구해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역대상 9장 2절에도 보니까 돌아오는데 느드림 사람들의 표현이 있는데요. 교회는 뭐 교회뿐 아니라 어디든지 늘 귀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허드렛 일을 하고 누군가는 불편한 일을 하고 누군가는 좀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일만 하고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만 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어른이고 나는 뭐 가르치는 누구고 내가 사회에서 뭐고 그렇게 해서 허드렛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다 생각하면 좀 착각입니다. 성전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은 더하죠.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누구는 뭐만 하고 누구는 뭐만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느드림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차, 2차, 3차 프로그램에 가 있었고요. 다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3장에 보니까 3장 8절에 2년 둘째 달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갈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시다의 아들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렇죠? 무슨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한 거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면 원래 레위 사람들은 30살 이상부터 일하고요. 25살부터 준비하는데 20살부터 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었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4절에 보니 3장 11절에 보니까 11절부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이 성전 놓여지는데 불과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초라했다는 거죠. 공사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놓인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회복을 얘기했는데 12절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처음 본 사람들은 기뻐하고 또 물론 나이 든 분들도 옛날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도 기쁘지 않은 건 아니죠. 기뻐했죠. 그런데 슬퍼하면서 초라한 걸 보고 또 슬퍼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슬퍼하는 마음이 결국은 성전을 중단하게 하는데 또 작용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고 성전이 화려함에 사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또 뭔가 화려함, 대단한 것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부탁받는 모습들이 있었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4장 2절부터 보니까 성전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혼혈 민족들, 아스리에서 이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건축을 같이 하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건축을 방해합니다. 방해할 때 왕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왕이 3명이 나옵니다.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들이 누구인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볼 때는 24절을 보겠습니다. 4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는데 여기 보세요. 다리오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가 즉위했던 게 522년입니다. 522년부터 저 써놨나요? 어딘가 써놨을 텐데 네. 486년까지 즉위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나중에 또 다리오 2세가 있습니다. 다리오 2세가 있어요.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1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은 아까 우리가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했다고 했는데 고레스 칙령하고 522년, 538년에 돌아왔다고 치면 그게 한 16년 정도 된 거죠. 16년. 그리고 오자마자 성전 났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났을 테니까 한 500, 한 10 몇 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으니까 522년부터 했으니까 520년쯤 된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이 520년. 그래서 성전을 기초를 놓고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은 한 15년 정도, 대략 그런 정도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왕 이름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아다사스다. 이들이 누군가? 근데 실제로 아하수에로, 아다사스다는 뒤에 왕, 니에미아 때 아다사스다가 나와요. 니에미아 왕 때 아다사스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를 에스더의 남편인 크세르크세스로 봐서 뒤의 인물 또 그들 중에 있었던 일, 또 아다사스다 니에미아 때 일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80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중간의 기록들이 그런 성경 건축의 여러 가지 것을 그냥 이렇게 저자가 전체를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다. 아하수에로와 아다사스다는 그냥 어떤 특정 왕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왕에 대한 통칭,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어떤 한 왕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도 아하수에로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한 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의 이런 왕들을 신라 고려 이럴 때 뭐라고 불렀죠? 막리진 않고 그죠? 왕을 뭐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신라 시대 때요? 네. 마리깐 그런 것이죠. 그죠? 왕이라는 호칭을 이게 뭔가 이렇게 다른 호칭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왕에 대한 이렇게 통상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아하수에로를 카미세스 2세가 되는데 고레스의 다음 왕이 카미세스 2세입니다. 카미세스 2세인데 카미세스 2세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다사스다를 스메리디스라고 중간에 잠깐 스메리디스라는 말이 거짓왕이라는 말인데요. 중간에 잠깐 이렇게 왕자를 슬쩍 이렇게 훔쳤다가 금방 쫓겨났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 4장의 핵심은 주변 국가들이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지금 상소를 올려서 이 유다 민족들은 성벽 짓고 성전 짓고 그러면 배신할 거니까 그거 중단시켜달라. 그리고 그게 통했다.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로 예언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개 스가랴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학개 스가랴서가 이 중간에 있었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촉구했고, 그 결과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을 재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데와 스달 보스네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실제 이 사람들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했다는데 그런 칙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또 뒤져보니까 칙령이 있으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 건축을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도와라, 이런저런 걸 보내라, 이렇게 조절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더라라고 하는 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과정들을 거쳐서 가기 전에요. 그 10절 한번 보죠. 6장 10절.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레스가 했던 칙령을 다리오 왕이 발견을 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줘라 이런저런 하면서 도와주는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를 페르시아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10절입니다. 그들이 왜 성전 건축을 허용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건 페르시아의 입장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 왜 이방 민족들을 다 흩어서 그들의 성전을 다 여호와의 성전만 건축하도록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가 여러 각 나라마다 성전 건축을 다 지원했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신교 국가니까 여러 신들이 여러 민족들이 자기 왕과 왕자들과 위해서 기도하면 다 잘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허락을 했다가 아마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서 볼 때 우리 고레스 3년간 있었다 했잖아요. 다니엘이 아마 그런 논리로 또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돕고 있구나 지원하고 있구나 그럼 저런 신을 믿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나 이런저런 어떻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왕과 위해서 그러니까 저쪽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6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다리오와 제6년 아달월 3일에 아까 다리오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 재개됐다 그랬죠. 그리고 제6년이죠. 그러니까 불과 3, 4년 만에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게 불과 3, 4년 만에 완성된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짓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단됐던 건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욕심 뭐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성전 동원식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장인데 사실 뭐 내용이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원래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다. 자, 가겠습니다. 지금 에스라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1장에서 6장까지 한 부분이고요. 7장에서 10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1차 포로 교환 이후에 성전 건축까지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리고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 얘기가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교환, 2차 포로 교환. 2차 포로 교환은 에스라가 온 거죠. 그래서 드디어 7장에 에스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그러니까 에스라 얘기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앞에 분량으로도 앞에 더 많은데 이걸 에스라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앞에 성전을 건축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한 이후에 이 신앙개혁하는 이것이 니에미아로 이어져서 실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들 이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7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와 아다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리라. 그래서 아다사스다는 465에서 424 아다사스다. 이 느헤미야도 이 사람 때 온 겁니다. 아다사스다 465에서 424죠. 느헤미야는 444년에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458년에 돌아옵니다. 아까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몇 년에 왔다 그랬죠? 436년? 438년, 437, 436년으로 봐야겠죠. 7년? 7년 정도 봐야겠네요. 그죠? 돌아가고 7년, 6년 어쨌든. 그럼 458년, 그리고 457년. 빼보면 한 79년에서 80년.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6장하고 7장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랑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라. 그 다음 세대가 아마 에스라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에스라가 왔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한 세대, 벌써 한 80년이면 두 세대입니다. 당시 한 세대를 40년 줬거든요. 길게 봐야 50년인데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와서 그래서 자기를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왜냐면 이미 자리를 잡고 제사장이고 뭐 국가 지도자고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일단은 우리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2절에 보니까 사독의 5대 소묘 이렇게 얘기해요. 사독은 사독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독 대제사장의 5대 손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엘라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6절에 보니까 뭐 누구다 이렇게 쭉 소개하는 게 약간 자기 권위를 세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이 와서 신앙개혁하고 뭔가 역할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래 교회는 후임 목사가 오면 힘든 겁니다. 저처럼 개척한 사람은 좀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세대 지나가잖아요. 장로님 여러분 계시고, 또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내용도 만들고 이래서 교회 틀을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이제 뚜껑이 오면 당신이 놀란다고. 당신이 놀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에스라는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자기가 누군지를 좀 소개하는 거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학자이고 왕의 신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 학자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분이 왔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 에스라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6절에도 있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이게 에스라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자신을 도왔고 자기를 붙잡았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것을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좋은 자세이죠. 그리고 다섯째 달에 왔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유다에 도착했을 때가 몇 개월 걸렸다는 거야? 몇 개월 걸렸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다시 9절에 몇 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첫째 달에 출발해서 5월 달에 왔으니까, 그쵸? 길게 보면 5개월, 4개월 걸리거든요, 4개월. 그죠? 이런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4개월 길이라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걸어서 4개월 길이다. 뭐 그냥 걸어서만 온 게 아니라 뭐 무슨 나무도 있고 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4개월 동안. 물론 동행하는 인구가 있었다고 해도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지나가겠습니다. 7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왕이 에스라에게 굉장히 선대합니다. 필요한 것들 다 가져가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스라의 권한을 왕이 지금 임명해서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대단히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기를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니에미아도 마찬가지지만 총독같이 왕이 임명해서 권한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사독의 몇 손이고 아론의 몇 손이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페르시아의 사람이 내가 사실 같은 민족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믿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지금 에스라에게 왕이 권한을 준 거예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또 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무릇 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막강한 권한이죠. 에스라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오래 가두거나 죽이거나 귀한 거나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총독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뒤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28절에도 여호와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앞에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8장에도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8장 21절을 보니까 지금 아하와 강가에서 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했더라. 아하와 강가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강가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출발하기 전인데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리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성전을 회복하고 뭐 할 거 있는 재물도 물론 줬는데 그걸 잘 받았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도울 수 있는 보병을 군사까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걸 거절합니다. 왕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서 왔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잘 도착을 했는데 9장부터 도착해서 에스라의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부패와 타락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첫 번째 온 사람들이. 그리고 80년이 지났는데 불과 80년 지나는 동안에 이미 다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게 끔찍한 일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의 반복이죠. 근데 그 죄악이 어떤 거냐? 9장 1절부터 보니까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일을 가증하게 행하는데 가증한 내용이 뭐냐? 이전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누가 으뜸이 되었다고요? 방백과 고관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당연한 거죠. 사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 뭐 우리도 당연히. 그리고 이미 7, 80년 세월이 지나면서 어쩌면 그것은 죄로 인정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건 그들 안에 새로운 법률같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게 에스라의 말이에요. 에스라가 자신을 버릇하는 듣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기도는요. 뒤로 가보면 8절부터 쭉 내려가면 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사랑의 교회 때문에도 걱정을 하고 한국 교회 때문에도 그렇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걱정할 때 이걸 이제 우리는 나와 다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이 저것이. 그래서 설교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세상은 타락했고 우리가 바꾸어야 하고 교회는 부패했고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근데 에스라의 얘기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나도 그 일원이고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지 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그 문제에 또 개입도 하는 거예요. 공평한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나만 사랑하고 그냥 나만 자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정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회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회복으로 가는 거죠. 에스라가 지금 이 기도 내용이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내용 가만히 보면 정말 절실하게 자기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개혁을 위해서 하는 과격한 행동들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뭐 결혼한 사람들을 강제로 이혼시키기도 하고 니에베 같은 사람은 막 이런 거 권한을 행사해서 여기 보세요. 에스라가 감옥 보낼 사람은 감옥 보내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귀양 보낼 사람은 귀양 보낼 사람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권한들을 행사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행사할 때 그 심정은 저들은 악한 사람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니까 당연한 벌을 받는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죄악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번짐을 행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했던 이런 죄악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하면 사실 작은 거였습니다. 최소한의 형벌을 가야 해요. 최소한의 형벌.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할 때 백성들도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즉 이들도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고 답답하면 당신이 해야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말절의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모입니다. 모였더니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밑변에 떨고 있었더라. 이 일과 큰 밑변, 비가 또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비 때문에 위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오직 아스. 그런데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고 떨고 다들 이렇게 걱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15절이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비거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림과 레위 사람 3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지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옳다 생각하는 일을 하다가 반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생각처럼 이렇게 그냥 반대하다가 이들이 아마 어떻게 반대했을지 제가 느낌이 옵니다. 집요하게 반대합니다. 각종 이론과 때로는 회유와 폭력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느헤미야도 몇 번의 암살 위기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냥 단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경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때로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들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변화되는 거죠. 16절부터 열째 달 초고 하루에 앉아 이 일을 조사했는데 첫째 달 초고 하루가 이르러. 그래서 뭐 날짜를 쭉 보면 거의 한 3개월 정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이렇게 내용들을 쭉 조사해서 여기다 기록을 다 해놔요.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한 기록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는데 18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제사장 무리 중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레위 사람들 중에 그리고 24절에 노래하는 자들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또 레위 사람 중에 노래하는 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러분 이 후손들이 이 기록을 봤을 때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리고 당시에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누구 비판할 때 왜 실명으로 하냐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지. 그럼 꼭 그렇게 까칠하게 그렇게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그 한참 고민을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오종현 목사님 이걸 그냥 어제 녹음도 하고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제 설교는 그냥 옥 목사님과 뭐 후임 목사와 후임 목사에게 이렇게 그냥 말을 할까.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하냐. 어차피 다 알려진 거. 뭐 다 얘기하자. 어차피 뭐 실명으로 얘기하고 실명으로 다 하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좀 엄혹하다는 생각해요. 그 정도. 우리는 착하죠. 사람들은 착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게 풀어보려고 그러고 봐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해요. 나쁜 사람들은 근데 너무 나빠요. 그 사람들의 착한 마음까지도 이용해요. 그래서 저들은 어쨌든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 마음까지 이용해서 자신을 모면하려고 하고 더 악하게 공격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덜 착해져요. 독하게 해야 돼요. 나쁜 사람들한테는 나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단호해야 돼요. 제가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진짜 내쫓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 애도 있고 또 공부형도 있고 또 잘못했다 그러지 않냐 그런 일. 그러고 나서 또 그때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쪽에서. 그리고 그냥 내가 더 너무 독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또 참고.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언제 그랬냐는 거지. 저는 그런 걸 몇 번 겪으면서 오히려 제 안에 죄책감이 생겨요. 제가 그때 단호하게 그 사람 그런 부분에서 정리했다면 지금 저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어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서 요즘은 조금 더 마음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이 태도는 굉장히 비장합니다.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틀을 세우고 새로 나라를 다시 건설한다고 생각할 때 불의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뭐 누구 할 것 없이 분명하게 44절에 보니까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이게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무슨 회복했더라, 은혜를 주셨더라, 뭐 그런 거 딱 끝이에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 에스라서의 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장합니다. 죄목 참 정리하고 그랬더라. 에스라가 보통 인물이 아니시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를 볼 텐데요. 느헤미야서 가기 전에 학개스가를 먼저 가야겠군요. 그죠? 학개스가를 볼 텐데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신앙 계획을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에스라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일을 아주 분명하게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배워야 될 정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도 하고요. 수시죠.